10월 2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으로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12장은 이제 실천편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바울 말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줬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은혜대로 그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 그래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요. 주의 성도답게 사랑하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교회 안에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성도의 자세는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좀 그려지는 게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가요에서도 되게 수위권, 상위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은 모두 선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서 우리 인간은요, 악에 속할 수도 있고 선에 속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때 저희 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폭삭 속가수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양관식이라고 하는 그 남성을 통해서요, 아내를 향한 그런 무한한 사랑, 또 자식을 향한 끊임없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 그런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고 그랬었죠. 근데 또 하나의 드라마가 있어요. 이것도 대한민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요,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인데 이들이 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위험한 사랑에 휩싸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몸과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랑이 보여주는 선과 악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이제 남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해 있으면 폭삭 속가수다와 같은 그런 이타적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사랑의 방향이 나 자신, 내 기분, 내 감정으로 향해 있다면 부부의 세계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거짓이 없으니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기본 자세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 가장 큰 사랑의 정수는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명예와 영달을 꿈꾸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잤었던 그 제자들에게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가끔 부인하고 가끔 분노하기도 하고 가끔 이기적이기도 하고 가끔 타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주님을 실망시키는 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어 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였던 나조차도 상관없이 보여주셨던 그 귀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원수 같은 나의 모습에도 주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핍박한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하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라입니다.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죠. 고난이 없으면 내가 잘해서 이게 고난이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참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망이 있으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산 주식이 내년 26년 12월에 폭등할 거야, 그런 확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귀를 했다거나,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중간에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팔까요? 팔지 않겠죠. 끝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참으며 기도하며 성도에 쓸 것들을 공급하며 이 환난을 넘어가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수많은 곳에서 빚 독촉이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간을 그냥 버텨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버텨가면서 어머니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만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런 길도 없이 막막하고 그런 어두운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버티고 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당장에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놓여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저 천성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솟아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으며 우리가 이 기간을 인내로서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인내함 속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인내함을 계속 지켜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 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없이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여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친형제를 사랑하듯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존경하고 주께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우리가 품을 수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다시 세상의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저 천성의 소망을 두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인내, 그 고난의 상황들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인내의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끝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